5교구, 6교구, 11교구가 선교지를 다녀와서 먼저 영상과 그리고 선교 보고를 듣는 시간입니다. 기대가 되시죠? 네, 그럼 이 시간 우리 먼저 5교구 영상 보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계시네.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우리 5교구 선교팀이 오셔서 심장병 수술 받았던 아이들 신방도 하였고, 그리고 또 그 전도 특강도 하였고, 그리고 또 함께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았던 것은 개인적으로는 함께 와서 교제 나누며 함께 식사하며 5교구 식구들의 만남을 통해서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항상 기도할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호찌민 참정왕성교회에서 계속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저는 5교구에 있는 김선영 권사라고 합니다. 지금 영상을 보니까 다시 그때의 생각이 떠올라서 가슴이 많이 흐뭇하고 행복하고 은혜로 가득합니다. 부족한 제 입술을 통해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때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5교구 선교를 통해 하나님 앞에 굳어져 있던 저의 교만한 마음과 선교에 대한 선입견을 깨트리시고 은혜로 채워주셨던 마음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은혜는 선교지에 가게 된 것이 제 의지와 저의 선택인 줄 알았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부르심이셨습니다. 저는 선교지에 가는 것은 특별한 사람들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명이라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빚진 마음으로 물질만 그저 흘려보내는 것이 저의 역할이고 소명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지만 이번 선교를 통해서 그동안 생각지 못했던 선교지를 가야 하는 사명 또한 생기게 되어서
사역지를 가게 되었는데요. 선교 둘째 날 가정 신방을 마치고 참 좋은 광성교회 금요 집회를 드린 일이 있었습니다. 아까 영상에서도 보셨겠지만 저희가 사실 계획이 없었는데 전날 밤 선교사님과 목사님들이 이제 하셔야 된다고 해가지고 갑작스럽게 하게 된 일인데요. 나영빈 목사님의 설교 말씀과 한송이 장로님의 전도 특강 등 저희들이 계획에는 전혀 없었지만 여호와의 일에 되시는 주님께서 예비하여 주신 큰 성령의 은혜와 함께 하였다고 저희는 믿습니다. 우리 선교팀이 함께 찬양할 때 그날 있었던 신방 사역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나같이 부족한 자도 쓰려고 이 땅까지 부르셨구나 하는 생각에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또한 나영빈 목사님의 설교 집회와 한송이 장로님의 전도 특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굳어져 있던 저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부드럽게 만져주셨습니다. 실제로 그날 성령을 체험했다는 현지 교인들의 이야기를 후일담으로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기도 막힘으로 소통이 힘들었던 저에게 편안한 삶에 안주하며 살아갔던 삶과 또한 인정받고자 버둥치면서 6년간 섬겼던 목장에서 교만했던 목자의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다 민낯을 드러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려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주변에 흘려보내지 못한 하나님의 사랑, 내가 그 사랑을 제한하고 있었음을 인정하게 되자 눈물 콧물이 창피하다고 느낄 새도 없이 다 쏟아져 나왔습니다. 또한 그 후에는 저를 품에 꽉 껴안아 주시며 20여 년 전 알파 성령 소양회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던 벅차오르는 감격의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저를 먼저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금 주님과의 사랑을 회복하게 하셨으며 회복된 마음으로 선교의 통로로 사용하고자 저를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두 번째 은혜는 선교지와 저의 환경에 부어주신 감사입니다. 베트남은 공식적으로 아이들을 모으고 집회나 전도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심장병 어린이 수술이라는 의료 선교로 수술한 가정을 의사 선생님과 함께 방문하여 진료하고 그때 저희는 복음을 전하며 기도하는 신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호치민에서 차로 3시간, 차에서 내려 열대우림 속을 30분 내지 1시간을 걸어가고 다시 다음 가정으로 또 향하는 고된 일정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모르는 가정들이기에 저에게 어떠한 반응을 보일지 저희는 걱정과 염려가 컸습니다. 저희의 우려가 무색할 정도로 그들은 환한 얼굴로 반겨주었고 이름 모를 열대 과일들과 음식으로 저희 팀원들 모두에게 대접하여 주고자 하는 그들의 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많이 제한되어져 있는 나라임에도 신방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와 찬양이 울려 퍼지게 하셨고 저희 팀원들과 현지 가정 식구들 모두에게 기쁨과 은혜가 넘치게 하셨습니다. 비록 보기에는 보잘것없고 환경이 열악할지 모르지만 자신들의 최선의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며 순수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 역시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가식없이 순수하게 사랑하는 딸로 살아가리라는 그런 마음을 심어주셨습니다. 마지막 은혜는 선교지에서 누리고 받은 사랑입니다. 저희 팀은 목사님 이하 10명의 팀원이 모두가 샤워나 부대적인 불편을 감수하고 호텔이 아닌 함께 숙식하는 생활하는 숙소에서 5일을 함께 보냈습니다. 고된 일정과 덥고 습한 베트남에서의 5일이란 시간은 어쩌면 서로의 민낯을 볼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하지만 10명의 팀원 모두가 오히려 서로를 세심히 돌아보았고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자 애쓰며 감사와 은혜로 격려로 서로에게 힘을 부어주는 팀원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느꼈습니다. 10명의 팀원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이 가장 큰 은혜 중의 은혜였습니다. 사실 처음 교구별 선교 방문 광고가 나왔을 때 모든 교구가 선교를 가면 저희 교회는 도대체 누가 지키나 하는 그런 영적 소경이었던 저의 눈을 이번 선교를 통해서 다시 저희 눈꺼풀을 벗겨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저희가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선교의 싹을 틔우기를 또한 선교의 불씨가 되어서 불을 지필 장작이 되길 소망하시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셨음을 다녀온 후에 제가 고백을 드립니다. 더 깊은 선교로 나아가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인사입니다. 이곳은 나이 센트럴 처치인데요. 거룩한 강성교 육교 선교팀이 이곳에 오셔서 함께 사역하고 선교 일정을 같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무래도 더운 날씨에 이렇게 오셔서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해 주시고 헌신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섬겨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육교구 선교팀 파이팅! 샬롬! 은혜로운 시간에 이번 육교구 필리핀 선교지 탐방 간증의 기회를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635 목장의 이은정 권사라고 합니다. 저희 육교구는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 주님이 원하시면 우리는 하겠습니다. Yes, Lord라는 주제로 문상훈 목사님 포함 19명의 인원이 정준, 하운주 선교사님께서 사역하시는 필리핀 까비떼 지역으로 4박 6일 세 곳 교회의 선교지 탐방을 다녀왔습니다. 필리핀에 도착하자마자 저희는 곧장 바콜 지역 수산 가옥 마을에 있는 로고스 교회로 갔습니다. 전도 시간에 마을을 돌아다녀 보니 쓰레기에 뒤덮인 마을은 마리조아 수산 가옥이지 나무로 대충 얼기설기 부서지지 않는 게 신기할 정도의 집들과 삶에 대한 의욕을 상실한 듯한 주민들의 모습 듯 지금까지 어디에서도 보지 못했던 충격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시각적인 충격과 더불어 악취와 열기 등 사진과 영상만으로는 절대 알 수 없는 직접 봐야지만 알 수 있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한 가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필리핀 정부에서도 버린 이들을 선교를 한다고 뭐가 달라질까? 이 의문을 놓고 도착 예배 중 기도를 하니 주님께서 이곳의 사람들 또한 사랑한다는 강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는 믿음이 생긴 후로는 무슨 일이든지 묵묵히 순종하며 기쁜 마음으로 행할 수 있었습니다. 선교 기간 동안에 참 눈물을 많이도 흘렸습니다. 첫날에는 너무 힘들게 사는 그곳 사람들과 선교사님이 불쌍하게 생각되어 긍휼의 눈물을, 둘째 날에는 청년 리더들을 통해 보이는 희망과 희락의 눈물을, 셋째 날에는 주님이 일하시는구나, 역시 주님이 옳습니다, 이 승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참 다양한 걸 보게 하셨고 지금도 사도행전에 살아있는 말씀이 계속 진행 중인 현장에 동참할 수 있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만인이 왈라까 헤스스 뿌무따 신바한 할라마뽀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감사합니다. 사역하는 기간 동안 저희 팀들이 현지인들에게 쉬지 않고 말했던 문장들입니다. 저희가 만났던 현지인들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하시는 교회와 선교사님께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어린이 예배 때에는 세 곳이 각각 다른 교회에서 400명 이상씩 참석하는 매번 축제 같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선교사님께서는 젊은 리더들과 마더팀을 잘 교육시키셔서 현지인들 스스로 예배를 이끌어 나갈 수 있게 하신 것뿐만 아니라 단정한 위복, 헌금은 두 손으로 하기 등 아이들에게 실생활에서 필요한 교회 예절을 지도해 주셨고 요엘 2장 28절 말씀처럼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하며 어른들은 꿈을 꾸며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는 말씀대로 지도하신 것 또한 인상적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저는 참으로 운이 좋은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경꾼으로서가 아닌 선교 기간 동안 모든 팀원들이 적극적으로 선교의 현장에 뛰어들 수 있었고 현지인들과 함께 같이 살을 맞대며 호흡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을 뿐 아니라 한 번의 선교 시간 동안에 세 곳의 교회나 방문해서 귀한 사역에 동참할 수 있었으니 말입니다. 저희가 마지막 사역 후에 함께 부른 찬양 가사대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저희 간증을 마치려고 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붙잡아 주시리. 우린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그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릴 안아주시리. 더 이상 눈물 없으리.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다시 한번 어두운 날 어두운 날 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니 쓰러져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니 우린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릴 안아주시리. 더 이상 눈물 없으리.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 걸은 이 길 세상이 미련하게 우리를 주라고 주시는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나라에 우리 영원히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우리 가는 이 길. 11교구 이경순 권사입니다. 지난 연말에 황원의 장로님과 통화 중에 내년에 어머니 학교가 러시아에서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전쟁 중인 러시아 괜찮으시겠어요? 했습니다. 전화를 끊으며 하나님, 제가 필리핀이면 당연 가지요 소리내며 내뱉었습니다. 그 후 몇 달 후 교구별 선교지 방문회가 되고 우리 11교구가 필리핀이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때 내뱉은 말이 다시 제게 돌아왔습니다. 저는 바로 응답으로 받고 1등으로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일정표를 보고 후회를 했습니다. 가본 적이 없는 섬이고 말로만 들어서는 두려움과 안전에 대한 걱정이 됐기 때문입니다. 겁쟁이인 저는 남편을 설득했습니다. 감사하게도 같이 가게 되었고 남편은 팀장, 나는 총무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팀장님의 필리핀 강의와 목사님의 선교 강의를 통해 배우고 기도회를 하며 제 마음은 무엇을 해야지, 해내야지가 아니라 저를 통해 그들에게 예수님의 좋은 이미지와 건강한 복음을 전달시키고 싶었습니다. 가기 전 태풍이 필리핀으로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되며 주님, 더워도 괜찮으니 우리 사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된 물품이 떨어지고 현지에서 더 사도 되니 어린이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습니다. 정말 기도대로 사역할 때는 땡볕이었고 배로 이동할 때, 차로 이동할 때만 비가 내리고 날씨로 전혀 방해받지 않고 가는 사역지마다 어린이들은 차고 넘쳤습니다. 첫째 날 세포미션교회 현지 교회 성도들과 예배를 하고 준비해간 찬양에 손을 흔들며 즐겁고 뭉클했으며 우영이 우진이의 태권무 격파 시범은 자랑스러웠고 무엇보다 K-팝으로 미소를 흘린 정성민 청년의 인기는 끝내줬습니다. 떡볶이는 언니 권사님들의 땀이 양념이 되어 현지 아이들이 무척이나 맛있다고 얌미얌미하며 먹었고 마을 잔치를 위해 준비한 통돼지 바베큐는 인기 만점이었습니다. 100명이 올 줄 알았는데 400명이 넘게 와서 그야말로 축제였습니다. 돌아갈 때는 이미 너무 늦어 옆집에 불빛을 의지해 장난감을 나눠주며 얼굴에 벌레들이 달겨드는데도 무서운 것도 있고 힘든지도 몰랐습니다. 저녁을 먹지 못해 숙소에 돌아와 컵라면으로 해결하고 그 늦은 밤에 사역일지를 작성하고 나눔 시간을 가졌습니다. 둘째 날 오전 세포미션교회
한 팀은 노방전도, 한 팀은 미니올림픽으로 나누어 사역을 했습니다. 노방전도는 미리 한국서 준비해간 따갈로거 전도지와 새콤달콤을 나눠주었습니다. 바닥은 개똥밭이었는데 다니면서 똥 안 밟아서 은혜라며 웃으며 다니고, 나무 그늘 아래 많은 아이들이 앉은 곳에서는 따갈로거 찬양을 부르기도 했습니다. 전도지를 주면 한 아이만 보이다가 줄줄이 사탕처럼 형제 자매들이 나와 반가웠고, 동네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경계하지 않아 너무 감사했습니다. 다니던 중 한국서 6년 살았다는 자매를 만나 한국말로 많은 대화를 나누었고, 사진도 찍으며 선교사님께 연락처를 전해드렸습니다. 한 팀은 얼굴에 밀가루를 묻혀가며 사탕 물어오기 등등을 하고 배꼽을 빼며 즐거운 시간을 선물했습니다. 노방전도로 땡볕에 두통과 땀으로 범벅이 되어 돌아와 보니 미니 올림픽 한 팀도 매마찬가지로 땀에 쩔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웃고 있었습니다. 오후 또 다른 사역을 위해 큰 배를 타고 민도로 섬에 도착했습니다. 비와 바람, 천둥, 번개가 심했습니다. 우린 영화의 한 장면처럼 우비를 입고 비장하게 배에서 내렸습니다. 그런데 내린 지 얼마 되지 않아 바람도 비도 잦아들었고 섬의 숙소인 센터에 안전하게 도착했습니다. 태풍 때문에 중보를 얼마나 많이 해주셨는지 중보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셋째 날 까마르고 하얀교회, 아침 일찍 작은 배 2대로 나누어 민도로 섬에서 더 작은 섬 까마르 섬으로 들어갔습니다. 교회까지는 걸어서 들어가야 했는데 보이는 오토바이나 이동수단들을 되는 대로 잡아 타고 까마르 가양교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또 느낌이 달랐습니다. 일단 실내 안의 냄새가 심하고 아이들의 표정이 다르고 세포 미션 교회와도 온도차가 느껴졌습니다. 예배하고 준비한 찬양들을 하며 더 느껴졌습니다. 문화를 접해보지 못해서 그런다고 들었습니다. 준비한 사역들이 끝나고 마지막 순서로 아이들 목욕시켜주기가 있었습니다. 너무 인원이 넘쳐났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아이들 다 시켜주고 싶어요. 제가 먼저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아이들이 몰려와 제 앞에 가득이었습니다. 옷 입은 채 옷 안으로 비누칠을 머리, 팔, 다리, 엉덩이까지 하고 수영하라 했습니다. 그러니 옆에 윤영미 권사님 함께하고, 그러고 보니 다들 들어오셔서 자기 방식으로 자신이 하실 만큼씩 씻기고 계셨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집에서 요즘 잘 쓰지도 않는 알뜰한 비누 하나가 없어 우리가 가져간 비누입니다. 줄 서서 비누칠을 하려 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들의 몸은 피부병으로 상해 있었습니다. 그 섬은 음식을 상한 거 안 상한 거 구별 없이 음식이 있으면 그냥 먹고 하다 보니 피부 질환이 고질병이라 합니다. 또 아기들이 너무 많은데 그 엄마들이 너무 어린 10대들이었습니다. 그 상황을 보니 이 사람들이 이곳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하고 방법이 없어 보였습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왔습니다. 사역을 마치고 바로 우리는 현지 결혼식에 초대되어 축가를 불렀습니다. 필리핀 결혼식을 접한 것도 색다른 경험이었습니다. 우리는 센터로 돌아와 씻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전기가 나갔습니다. 섬 전체가 나갔다니 물도 안 나온답니다. 에어컨도 안 됩니다. 핸드폰 충전도 못했습니다. 이 땡난 권사님 비누칠하다 깜깜한 욕실에 갇혔습니다. 짝꿍 권사님 식수 한 바가지 조용히 갖다주며 해결해 보라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저녁 찬양과 기도 사역 일지 시간을 가졌습니다. 불이 안 들어오니 핸드폰들의 불을 의지하고 사역 일지를 쓰며 또 감사했습니다. 울 목사님 기타로 인도하시니 어릴 때 수련회 온 것 같아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태풍이 온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회의를 했고 우리의 안전을 위해 내일 오전 사역을 취소하고 아침에 마닐라로 나가기로 했습니다. 넷째 날 오전 아침이 되고 전기가 들어왔습니다. 에어컨도 됩니다. 충전도 됩니다. 한국에서 우리 팀원들과 연락이 안 된다고 걱정들을 많이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전기보다 기쁜 소식은 태풍이 비켜갔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전 사역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민도로 섬에서 차로 이동해서 간 깔랑 야왕교회는 어제 교회보다는 나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이들 중에 팬티를 안 입고 있어 놀래고 신발도 없었습니다.
어제 교회도 지붕 상태가 안 좋았는데 여도 매마찬가지고 심지어는 십자가도 가로 없이 새로 일만 세워 있었습니다. 저녁에 모든 사역을 마무리하며 돌아가며 팀원 간의 칭찬 한마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모두의 칭찬을 나누며 느낀 것은 우리에게 이미 뜨거운 전우회가 끌어넘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출발일, 한국으로 돌아가는 저녁 비행기라 저녁을 선교사님 가족과 식사를 하며 감사 인사를 드리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우리는 공항에서 다음을 기약하며 선교사님 가족과 작별했습니다. 모두 너무 빡센 일정의 사역을 하고 출발한 터라 비행기 타자마자 숙면을 취하셔서 금방 왔다며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누구 교구가 힘들고 안 힘들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각 팀에 맞게 은혜를 다 주셨을 줄 압니다. 우리 팀의 사역은 빡세도 너무 빡셌습니다. 제가 살면서 이런 오지 체험의 사역은 나의 인생에 큰 획을 그었습니다. 정말 잊지 못할 시간이었습니다. 선교 사역 하루하루가 감사였고 모든 순간 주님이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더 나아가 앞으로 한국에서 선교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합니다. 지금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도 기회가 되면 선교지에 꼭 가보시라고 추천하고 싶습니다. 끝으로 물심양면으로 후원해 주신 11교구 성도님들과 기도해 주신 위임 목사님, 그리고 거룩한 빛 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